Decoding the Book of Daniel number 1. 자,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1편, 다니엘서를 파헤치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다니엘서를 여기저기 중요한 곳을 설교하기보다는요, 순서대로 강의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걸 다 끝내지 못하면 다음 편에 계속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전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나눈 것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벽에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다는 것을 저번에 나눴는데요. 그 뜻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글자들의 숫자 값은 1118입니다. 쉐마, 그 단어랑도 같은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쉐마는 하나님의 큰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서 강의를 하게 되면서요. 무엇을 하게 될 거냐면 메시아 오시는 날을 카운트다운하는 내용도 앞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1회와 또한 쉐미타 사이클에 대해 나누고 우리가 현재 어느 시점에 있는지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요, 크게 다니엘서를 파헤치다 라고 제가 정했어요. 네,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가 이제 1장을 보게 될 텐데요. 1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아직 왕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왕일 때 다니엘을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해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는 첫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과 또한 3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해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심판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이제 5장에 보면요. 벨사살 왕의 마지막 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6장은 메대 왕, 그 다리오 왕의 왕위 첫 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7장은 벨사살 왕의 첫 해에 대한 내용이 또한 나와요. 또한 8장은 벨사살 왕의 세 번째 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 9장은 메대의 다리오 왕의 첫 해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게 돼요. 다니엘 10장은 고레스 왕의 세 번째 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 11장, 12장은요. 메대 다리오 왕의 첫 해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차례대로 있지 않고요. 내용이 다 이 장들에 섞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배열할 것입니다. 다니엘 1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다니엘을 사로잡은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2장,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해에 왕이 큰 동상에 대한 꿈을 꾸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가게 될 텐데요. 벨사살 왕의 첫 해가 되고요. 다니엘이 사자, 곰, 네 날개가 있는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다니엘 8장은 벨사살 왕의 세 번째 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때 다니엘이 숫양과 4개의 뿔과 현저한 뿔을 가진 그 수념소의 꿈을 꾸지요. 다음에 다니엘 5장으로 갑니다. 벨사살 왕의 그때는 마지막 해이고요.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6장은 다리오 왕의 첫 해이고 그때가 또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다니엘 9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때도 또한 다리오 왕의 또한 첫 해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과 71회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 11장, 12장도 다리오 왕의 첫 해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니엘 9장에 이어서 연결이 돼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0장은 고레스 왕의 세 번째 해가 됩니다. 페르시아를 대항하는 전쟁에 대한 환상을 6월절 기간에 다니엘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큰 동상에 대한 꿈을 알고 계시지요? 짐승에 대한 꿈도, 내 짐승에 대한 꿈도 동상이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동상의 꿈으로부터 그 벨사살 왕 첫 해에 내 짐승의 꿈을 꾼 기간은 얼마가 걸렸을까요? 시간의 순서대로 장들을 이렇게 배열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요. 자, 먼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얘기할게요. 그때가 12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큰 동상에 대한 꿈을 해석했을 때는 아마도 다니엘이 13살에서 14살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두 꿈, 동상의 꿈, 또한 내 짐승의 꿈 사이에는 63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네, 63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볼 수 있어요. 네. 또한 우리가 지금 화면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요. BC 605년에서 562년까지 치리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에월 무로닥이 BC 562년에서 560년까지 2년만 치리했어요. 그 다음에 네리 글리살이 BC 560에서 563년까지 치리했고 나보니도스가 BC 553년에서 539년까지 치리했어요. 벽에 손이 나타난 글씨를 본 그의 아들 벨사살이 나보니도스와 함께 공동으로 치리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다스렸기 때문에 벨사살 왕도 치리한 그 년이 BC 539년, 그때 치리가 같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왕들이 치리한 해들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605년에 치리를 시작했다고 했죠. 자, 다니엘은 그 전 해인 BC 606년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BC 539년이 되기 전까지는요. 벨사살 왕 때의 손이 이렇게 나타나서 벽에 글씨 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시간이 흐른 뒤에 메대 왕 그 다리오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고고학자들이 나보니두스 실린더를 찾았는데요. 사진에 보이시다시피 거기에 벨살살과 그의 아들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벨사살 왕의 치리한 해들을 다 배열해 놨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BC 539년 다리오 왕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어느 나라, 어느 제국의 왕일까요? 바로 메대의 왕이죠. 근데 다리오는 사실상 그 왕의 그 정확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다리오라는 것은 이름 앞에 붙이는 명칭이었습니다. 마치 모세의 장인 이름이 이드로였잖아요. 하지만 루엘이라는 다른 이름이 또 있었어요. 또 다른 여러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름들은 명칭입니다. 다리오도 마찬가지로 왕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다리오의 뜻은 호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대 왕, 그 다리오 왕의 실제 이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성경책에 써 있듯이 그는 62세였고요. 이름은 구바루였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리오 왕은 메대 왕인데요. 그 당시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가 함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었죠. 그죠? 메대 왕 다리오 왕이 치리할 시기에 고레스도 페르시아를 치리했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그 페르시아가 함께 통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리오 1세가 BC 522년에서 486년까지 통치했었는데요. 화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오른편 아래쪽에 다리오 2세, 다리오 3세가 있죠. 이 왕들은 메대의 왕들이 아닌
페르시아, 그 바사 왕들인 다리오 왕들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메대 왕인 다리오 왕이랑 또한 페르시아의 3명의 다른 다리오 왕들과 헷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설명하는지 헷갈리지 않게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엘의 그 큰 동상의 꿈과 또한 내 짐승의 꿈을 알고 있잖아요. 다 그 꿈은 그 제국들의 등장을 알리는 꿈이죠. 그죠? 네. 그래서 헬라 제국 때 알렉산더 황제가 330년에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라고 써 있어요. 자, 화면에 차트를 보시면 보시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실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3번 에워쌌었습니다. 여호와김이 왕이 된 지 3년이 되는 해에 첫 번째 에워쌌고,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10,000명의 포로들을 또한 잡아갈 때 다시 또 에워쌌었고요. 마지막 3번째 에워쌌을 때는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볼 때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몇 번째 에워쌌고 또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1장 1절은 여호와김이 다스리던 3년이 되는 해에 에워쌌을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에워쌌을 때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4번째 해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의 첫 해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요, 여호와김 왕이 3번째 해였었고요. 여호와김 왕이 4번째 해가 됐을 때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치리하는 첫 해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김 왕 그 5번째 해는 어땠는지 말씀을 볼게요. 다니엘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 첫 해까지 있으니라. 그런데 이 구절보다 더 오랜 시간 다니엘이 고레스 왕과 함께 있었던 거 아시나요? 자, 왜냐하면 다니엘 10장 1절을 보면요,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일한 마지막 해를 알려준 것이 아닌 고레스가 치리할 때 다니엘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다니엘 1장 21절은 그것을 알려준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10장 1절을 봤을 때는 바사왕, 고레스 왕의 3번째 해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인가 계시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계시는 정말 사실이었지만 그 계시가 성취될 시간은 아직 다니엘 시대와는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다리오 왕은요, 메대 왕이 아닌 바사, 그 페르시아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어떤 다리오 왕을 말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다니엘 5장 30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자, 메대 왕 다리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화면에 보시면 왕들이 다스리는 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이요. 메대왕 다리오를 말씀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뜻은 호를 잡은 자 구바루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페르시아 왕들이 다스리는 해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어요. 에스라서를 읽으면요. 다른 다리오 왕들에 대해 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잠시 우리가 건너뛰어서 벨사살 왕 때 손이 벽에 이렇게 나타나서 글을 쓴 것을 함께 잠시 나눠볼게요. 다니엘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말하기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하니. 자, 근데 왜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고 했을까요? 바로 벨살살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통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첫째고 그가 두 번째 통치자였어요. 공동치를 했었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잠시 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25라고 써 있는 숫자가 보이시죠? 자, 역대하 36장 5절은 여호와김이 25세가 됐을 때이기 때문에 이 표시를 제가 한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5절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11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제가 주황색 부분에 11년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김을 대항하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런데 바벨론까지 여호와김 왕이 가지 못한 거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김 왕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멀리까지는 데리고 가지 못했어요. 예레미야 22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니라. 여호와김은요, 바벨론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문 밖에서 죽게 하셨어요.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여호와김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 번째 해니라. 자, 우리가 화면에 보시면 주황색 부분은 여호와김에 대한 것이죠. 여호와긴은요, 여호와김이 죽고 왕이 됐습니다. 여호와긴은 유다가 왕으로 삼은 자이고요. 또한 3개월만 치리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긴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요시야 왕의 아내 중 한 명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그 다음으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와긴은 왕이었을 때 18살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10,000명의 그 포로들과 백성들과 또한 여호와긴의 어머니와 함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자, 포로들이 몇 차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었죠. 그렇죠? 포로가 또한 3,000명가량 사로잡혔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샤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사로잡혀 갔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해 볼 때 통상적으로 포로로 잡혀간 해를 이렇게 기록할 때는요, 많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를 주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와김 왕이 죽고 여호와긴 왕은요, 그의 어머니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됐고, 또한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2절 마지막 부분에는 8번째 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의 8번째 해를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7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파헤치길 원하는 이유는요, 다른 말씀들과 함께 연결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더 문맥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우리 52장 31절에서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자, 여호와긴 이후로 37년이 되는 차트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오른쪽 아래에 화살표에 여호와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이 되는 해를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네.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갔을 때 그가 18살이었고요. 37년이 흘러서 이제는 55세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그때가 45년이 된 해입니다. 마지막 그 박스예요, 오른쪽에. 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그때가 또한 46년째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된 지 첫 해가 됩니다. 그는 왕으로서 성공했었어요. 자,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자,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요. 에윌 무로닥 이후에 네리 글로살이 왕이 되고 나보니도스가 왕이 된 후에 벨살살이 왕이 됩니다.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짐승의 꿈을 꿨을 때가요. 다니엘이 80대가 되는 것입니다. 맨 오른편 하얀 박스에 이렇게 써 있죠. 느부갓네살 왕의 큰 동상의 꿈은 다니엘이 13세 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짐승의 꿈을 꿨을 땐 오랜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래서 80대에 꾼 것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시간 순서대로 읽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1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이 구절은요. 여호와김 7위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마침내 여호와김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전 그릇을 가지고 그 신들의 창고 신알에 둔 것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여호와김의 4번째 해를 보시기 원해요.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 25장, 36장, 45장에서 보시다시피 왕이 된 지 첫 해가 되는 것이에요. 자, 예레미야서도 사실 시간 순서대로 돼 있지 않고 여기저기 장들이 섞여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미국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돌이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그 분의 백성이 돌이키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두루마리에 적게 합니다. 그때가 여호와김 네 번째 해에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여호와김 다섯 번째 해에 들어서게 돼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예레미야 36장 9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자, 화면을 보시면 다섯 번째 해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믿는 자들, 남은 자들이에요. 자,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이런 집회들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었어요. 자, 그런데 말씀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바룩한테 그 이후에 무엇을 한 줄 아세요? 바룩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읽었는데 바룩을 죽을 거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빼앗아서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김이 치리한 지 5년째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자, 22절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 그때는 9째 달이라 한우가가 있는 키슬레브 월이었어요.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이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신하들 모두 다가올 심판에 대해 듣지 않았어요. 여호와김이 미츠바식을 한 13살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여호와김 왕의 아버지가 토라 두루마리를 마침내 찾고 나서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큰 부흥이 임하는 것을 그가 13살 때 봤었습니다. 자, 바로 여호와김 왕이 13살 때 바로 그 회개하는 부흥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왕이 돼서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되는데 그는 옷을 찢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다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아직 미츠바식도 안 한 12살 다니엘을 사로잡아 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첫 학교를 세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바벨론도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이 모든 교육을 시킨 이유는 그들을 왕궁에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갈대아 언어로 학문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서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차트를 보시면요. 여호와김이 치리한 지 세 번째 해에 그 시작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김 왕의 세 번째 해, 네 번째 해, 다섯 번째 해 그 말까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있다가 바벨론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부정한 음식인 돼지고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코셔가 아닌 그런 와인과 음식이었겠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음식을 안 먹는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책의 이 부분을 보고서는 왜 왕의 진미를 안 먹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라서 그랬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7절 볼게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자, 우리는 샤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이렇게 히브리어 이름들이 있었어요.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이제 뜻을 정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4절에서 16절까지 또 볼게요. 1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그 환관장이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랑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그래서 10일 동안 그들이 시험을 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이 4명의 어린 소년들에게 17절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사람들이 알아차려야 할 것이 있어요. 똑똑하다고 자신을 똑똑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똑똑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은사에 대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8절을 한번 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여러 은사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자, 같은 장의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또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갈게요. 1장 18절에서 19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자, 지금 읽은 구절처럼 누가 뽑혀서 나아가면 이렇게 근처에 질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20절에서 21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 그러니까 첫 해까지 있으니라. 자, 그래서 고레스 왕 첫 해 이후 나중에 고레스 왕 세 번째 해에 다니엘을 다시 말씀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자, 그 사이 2해 동안은요, 다니엘이 왕궁에 있지 않고 아마도 다른 것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문맥이 잘 연결되고 다른 말씀들과 일치하게 돼요. 자,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시기했는지 아시나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되려던 그때에 포로로 잡혀가 4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다의 포로 기간은 총 70년이죠.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기가 끝나 이제는 80대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포로기 바로 전에 잡혀갔었고 70년이 이제 지나간 것이에요. 그럼 이제는 다니엘이 몇 살이 됐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자, 그때 아람말을 썼었어요. 그러면 바벨론 왕이 왕국에 온 그 포로들을 아람말로 교육시킨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연상되는 것이 있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니엘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요.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쓰여진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쓴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5절에서 6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지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래서 7절에서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자, 10절에서 11절을 이제 볼게요. 2장 10절, 11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과연 그럴까요? 자, 12절에서 13절 한번 볼게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그들이 지금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는데 이제는 함께 정말 다니엘과 친구들을 찾고 있어요. 죽이려고요. 자, 이제 2장 14절 16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에서 19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난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 20에서 23절은요. 다니엘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주님을 송축하며 감사드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왕의 명을 받은 아리옥에게 가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었어요. 하지만 바벨론의 지혜자는 아니었었습니다. 자, 24절, 2장 24절에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자, 다니엘은 복수심에 이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그 지혜자들의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했습니다. 2장 25절, 26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자, 박수, 술사, 점쟁이들이 뭐라고 했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그들이 바로 2장 11절에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 왕의 꿈을 알 길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2장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29절과 30절에서 말합니다. 29절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 다니엘은 정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교만함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교만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 볼게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그리고 나서 2장 36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느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자, 그리고 나서 2장 39절 43절까지 다니엘이 바벨론 이후로 등장하는 제국들을 설명합니다.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섞일 것이나. 자, 이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도 다른 민족과 결혼했던 것이 또한 이렇게 섞였던 것이 문제였었지요.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44절에서 45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또한 46절에서 48절까지 일어나나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절하게 됩니다.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연속해서 다음 주에 다니엘서를 계속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장도 보게 될 것이고 1장, 2장을 또 이렇게 더 자세히 나누게 될 것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시간 순서대로 제가 정리하길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이제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될지 이해하기 쉽게 말이죠.